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7월 5일. 그래서 그때는 우리 좀 VIP도 초청하고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성찬식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 우리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시고 그때는 우리 조진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또 삶공부 지원 신청 받습니다. 확신의 삶인데 확신의 삶에 목자 목녀 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신청하시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목장은 금요일날 7시, 또 일본 목장은 금요일날 6시, 또 파라과이 목장도 금요일날 7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목자 목녀분들하고 연락하시면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또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찬양하는 예배팀을 위해서 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소리로 찬양하는 분들, 또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성도분들이 같이 우리 예배드리고 저 뒤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을 기억하시고 악기를 다루는 손길이나 또 찬양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저버렸던 저희를 모아주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은혜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지만 복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였고 주님은 좋은 것 주시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기대하시건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이 없사오며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건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답한 것 없이 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의 의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보상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불신앙적인 소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자비를 벗어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늘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복받을 자의 길을 가지 못하였으며 은혜 입기를 바라면서도 은혜 베풀 줄은 몰랐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열매 맺지도 못하였고 허락하신 자비에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성도의 이름에 합당치 아니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도 참으로 살기 어려웠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 삶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며 자신도 멸시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살지 못하고 주의 뜻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줄 몰라도 주의 크신 사랑을 보고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게 하시고 VIP를 품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9면 정도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또 황금장이라고도 그럽니다. 황금장. 성경의 사랑장은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은 언제든지 하여간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이 13장은 이렇게 13장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말하고 또 그 다음 이제 7절까지는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13장도 또 그렇게 나눠요. 근데 하여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장 많이 읽는 본문이고 또 많이 쓰이는 본문이지만 이 사랑장을 기본적으로 하여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온전하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랑장을 이렇게 써놓게 된 본문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랑장은 아시는 것처럼 12장 31절에 12장에는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사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온갖 은사를 하여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면 방언 통역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너무 많은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줬지요. 그런데 우리 이미 공부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풍성한 은사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정말 확신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교회 안에 차고 넘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 교회다, 육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리고 육적인 교회라고 얘기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너네들이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너네들은 말할 수 없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철저히 기다리면서 그래서 복음 전도도 왕성하게 하는 너희들이지만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아주 영적으로 수준 높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네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 교회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싸움 때문에. 그런데 그 싸움에 아주 중요한 한 이유가 됐던 게 은사가 너무 창궐해가지고 그 은사로 인해서 내 은사가 더 낫다, 네 은사가 더 낫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네가 더 하나님 앞에서 못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계속 분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쭉 하면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쭉 12장부터 14장까지 하는데 12장 31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네들이 막 은사 가지고 막 난리 구슬하는데 너네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정말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정말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장에 사랑은 이란 얘기를 한 다음에 14장 1절을 뭐로 시작하냐 하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즉 13장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많은 은사 가지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난리가 났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며 Follow the way of love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사랑을 따라서 너희들이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가지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네들이 분쟁이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너네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생활인데 사람 신앙인인데 그 신앙생활 은사 이 모든 것을 추구할 때 사랑이 이런 것인데 그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서 은사도 사용하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은사도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나눔도 교회 생활도 해라. 그래서 그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얘기를 중간에 샌드위치로 넣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몇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도 있고 스톨게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또 이런 필레오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또 필레오 사랑은 형제 간의 혹은 또 우정의 사랑, 스톨게 사랑은 부모나 자식 간에 있는 혈족의 사랑. 사랑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헬라 사람들은. 근데 오늘 이 13장에 사용한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그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13장에서 말해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에는 사랑하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있으라.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면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싸우지도 안 하고 그 사랑이 결국은
잘났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분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은 뭐 성내지 아니하고 맨날 성내는데 뭐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부부간에 성질이 났는데요. 뭐 그게 우리는 그런 사랑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예수가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찬양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 원리는 분명히 있죠. 그 많은 분쟁과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섬김과 희생, 수고, 헌신, 봉사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신앙을 할 때 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13장이에요. 우린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3장을 적용한다면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돼. 뭐 사랑 없으면 꽹과리 때리는 것 같아.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속내지 않으며 그렇게 해야 돼. 천만에. 그렇게 못해요. 그거 하라고 13장 사랑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늘 함께 하는가. 그분과 같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13장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면에 관계된 초상화예요. 내면의 초상화. 그래서 13장을 읽을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말이 다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8절에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없는 분이 아니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사랑은 우리가 적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모든 신앙의 기초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나 특성이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결국은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다. 그걸 뭘 액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13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13장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사랑은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분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따구 짓을 하지? 그냥 말하면 쉽지만 한번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한 것처럼 나도 좀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초상화, 그게 13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면의 초상화, 그것은요 이사야 53장이에요. 내면의 초상화를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초상화를 사랑으로 표현한 게 53장,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은 이사야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외면적으로 이렇게 고초당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아가페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헌신적인 내면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해준 그 마음, 또한 그분이 우리를 관대하게 용납해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지금 하나님이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뭐가 오는 걸 막 이렇게 내가 참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권리 포기하는 거, 그거를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권리를 사용하는 것, 그러면서 어려움이 올 때 참아내는 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넘어서 내가 행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참는 거, 그게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막 난 그게 막 철철하게 느껴지면서,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대대손손 온 말씀이고 내려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요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은 내 문을 두드리고 조금만 열면 확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어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늘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바란다. 결국 희망,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발을 담대하게 내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과 마음의 내면의 관계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거죠. 참고 희생하고 견디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실행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면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남들에게 흘러가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이 13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계명이고 그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